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라멕에 대한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인의 족보를 살펴보고 있어요. 이제 라멕은 어떻게 보면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마지막 인물, 물론 이 라멕의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인의 이 라멕의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활동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라멕은 어떤 사람이냐? 그 이름의 뜻은 강한 자,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멕은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 강하다고 자부하는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이 라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았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는데 첫째 아내의 이름은 아다였고 둘째 아내의 이름은 실라였어요. 먼저 이 아다라는 여인은 그 이름의 뜻이 장식한 자, 꾸민 자, 그러니까 본성의 어떤 아름다움보다는 다른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자기의 외모를 가꾸는 사람이 바로 이 아다라는 여자예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를 보며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다라는 여인인 거죠. 두 번째 아내였던 실라는 그늘, 그림자, 그리고 딸랑딸랑 울리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실라라는 여인은 굉장히 좀 본성이 음침하고 음흉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를 유혹해서 악을 더 조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실라인 거죠. 오늘 보면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은 사람을 죽이고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 채 자기 아내들 앞에서 지금 자기의 힘, 자기의 강함을 과시하고 있는 것. 그 이름의 뜻대로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 스스로 강함에 대해서 지금 두 아내에게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아내는 이 남편 라멕이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음에 있어서도 뭐 싫거나 좀 거부감을 보이거나 좀 반감을 갖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의 악행에 찬사를 보내고 함께 동조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멕의 두 아내는 남편을 즐겁게 하기 위해 아다는 매일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를 꾸미는데 온 정성과 온 시간을 다 보내는 그러한 여인이었고 실라는 라멕의 이런 말을 함께 따라하며 함께 외치며 온갖 유혹적인 그러한 애교를 부리며 장단을 맞추었을 거라는 것. 24절 말씀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도다. 라멕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다. 이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이제 너는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자 가인이 하나님께 말하죠. 내가 이제 살한 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이 나를 해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를 해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7배의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인데 지금 이 라멕을 위해서는 몇 배라는 거예요? 77배라는 거죠. 77배의 벌.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까요? 하나님이 라멕을 위해서 77배의 벌, 라멕을 해하거나 라멕을 상하게 하거나 라멕을 죽이는 자에게 77배의 벌을 정말 내리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라멕은 스스로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자비하심을 살인자에 대한 보호책으로 지금 이 라멕은 바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이 법을 복수를 위한 법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어떤 보복이나 해함을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나 라멕의 경우에는 스스로 그거에 대한 보복을 감행하고 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 고유 권한에 대한 분명한 침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지금 이 라멕은 뭐 때문에 사람을 죽였습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어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어요. 여기 상처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히브리어 페자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페자라는 단어는 막 몸이 중한 정도로 다친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벼운 타박상이나 멍이 든 정도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멕은 자기 몸에 가벼운 타박상을 입혔다고, 자기 몸에 가볍게 멍들게 했다고 지금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멕이 사람을 죽인 것은 무엇으로 인합니까? 자기가 다쳐서, 자기가 아파서, 자기가 상함을 입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기분에 의해서, 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사람을 해하게 하고 상하게 하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고귀한 생명을 파괴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라멕의 잔혹함은 라멕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보면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멕의 첫 번째 아내였던 이 아다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첫째는 야발이고 둘째는 유발이에요. 먼저 이 야발이라는 인물은 이끌다, 옮기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을 보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야발이 처음 가축을 치는 사람은 아니죠.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아벨도 양을 치는 자, 가축을 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가축을 거래하는 최초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야발을 통해서 이제 가축이 거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집의 가축을 자기가 키워서 자기가 잡든지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그런 것이 전부였는데, 이제 가축을 쳐서 그 잡은 고기를 거래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이렇게 거래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야발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죠. 유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소리, 음악인데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에요. 여기서 이 수금과 퉁소, 물론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수금과 퉁소라는 악기가 나옵니다마는 이 유발이 연주하고 있는, 유발을 통해서 나오는 이 음악이
하나님을 위한 음악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아니에요. 세상의 향락을 위한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유발이 어떤 음악을 가장 많이 연주했을까요? 어떤 상황에 가장 많이 찬양을 했을까요? 그 아버지가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며 그 아버지가 자기의 강함을 과시하면 그로 인한 찬양, 그로 인한 노래, 이런 것들을 많이 불렀다라는 거죠. 2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실라를 통한 자녀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먼저 실라는 일남일녀입니다. 두발가인과 나아마를 낳았는데, 두발가인은 두발이라는 단어와 가인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이 두발가인이라는 거예요. 두발이라는 단어의 뜻은 넘쳐 흐르다, 번식하다. 그리고 뒤에 가인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은 뭐냐? 가인 가문. 지금 이 라멕이 가인의 6대 후손인데, 가인의 후손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도시를 이루면서 문명을 이루며 살아가면서 우리 가문이 번성하고 우리 가문이 흥하고 우리 가문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지은 이름이 바로 이 두발가인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두발가인은 철 연장이나 철 기구를 제작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두발가인을 통해 만들어진 기구들은 어떤 기구들이냐? 평화를 위한 농기구나 이런 것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 위한 그러한 도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발가인 누이의 이름은 나아마인데, 이 나아마라는 이름의 뜻은 달콤하다, 그리고 유난히 아름답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나아마는 성적 유혹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그런 여자예요. 보통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은 잘 기록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여인은 단 3명밖에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 그 시대 히브리 문화 자체가 여인들의 존재를 잘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지금 이 가인의 족보에 누가 기록되고 있습니까? 나아마란 여인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름다움과 쾌락, 이 정욕적인 면에서 굉장히 특출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인의 족보에 이 나아마라는 여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철제 기구들이 대량으로 만들어지면서 대량 살인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은 또한 이제 영웅들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동 문화에서, 구리 문화에서 이제 철기 문화가 시작되면서 철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로 인한 싸움을 잘하는 영웅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자연적으로 그 영웅들을 따르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라멕과 같은 그 시대의 영웅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이로 인한 악한 세력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문명이 발달한 결과다라는 거예요. 라멕의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상업적인 행위가 발달하고 음악적인 행위가 발달하고 기구를 만드는 행위가 발달하고, 이런 문명이 발달되게 됐는데, 이런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그들의 삶이 편리해졌을지는 몰라요. 편안해졌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인본주의, 그리고 성적 타락을 향해 그 시대가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 그 안에는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느냐?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기만 하면, 인간이 기술을 발달시키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초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이런 마귀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가인의 후손들의 어떤 삶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아담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의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 안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아담의 죄였어요. 아담의 아들인 가인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후 동생 아벨을 죽인 거죠. 역시 가인도 하나님 안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네 마음에 있지만 너는 네 마음을 다스려라 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죽인 거예요. 아담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죄를 짓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가 지나면서 그 후손으로 내려오면서 라멕을 보세요. 라멕이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조금 다쳤어요. 누군가가 자기 조금 상하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죽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일진데 나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 하나님이 언제 라멕에게 77배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라멕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스스로 그 말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를 이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진 삶,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가인 이 계열의 불경건함은 아담으로부터는 이 라멕이 7대 손인데 이 라멕에게서 최고의 정점을 찍고 있는 거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죄를 얘기할 때 관역에 화살을 쏘는 걸 많이 말합니다. 우리가 관역에 화살을 쏠 때 거리가 멀면 그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관역을 맞힐 수가 없죠. 지금 나에게서는 한 요만큼 틀어져도 이게 10m 지나고 20m 지나고 30m 지나면 정말 몇 미터 차이가 날 정도로 큰 차이가 되는 거죠. 아담에게서 가인으로, 가인에게서 에녹으로, 그 후손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부터 틀어진 그 관계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작은 간극이었을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었을지 몰라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멀어진 틈을 다시 돌이키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회개가 없으니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래서 라멕에 이르러서는 점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로 변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조금이라도 간극이 벌어져 있다면, 간격이 생겨 있다면, 그 틈이 생겨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이제 그 관계를 온전히 바로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지금 고치지 않으면,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틈은 점점 더 메우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깨달았다면 깨닫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인 거예요.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우리 화운교회 모든 성도들, 가인의 어떤 후손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것을 배우고 다른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는 끝내 패망. 그들 스스로는 잘 살았노라, 그들 스스로는 강하노라 할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한낱 헛되고 헛된 죄된 인생이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